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마음의 고통에는 단 하나의 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그런데 이 집착은 우리가 아는 집착과 뜻이 다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속 집착의 3가지 뿌리로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3가지 뿌리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예요. 이것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뿌리인 탐을 알아보겠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많아져요.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시간을 잃어요. 그래서 더 붙잡으려고 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과거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이게 다 탐이에요. 붙잡으려는 마음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하는 만큼 마음은 고통을 짓는다. 무슨 뜻일까요? 붙잡으면 괴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붙잡아도 결국 흘러가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잃을까봐 더 불안해지는 노년의 심리가 있어요. 70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건강했어요. 큰 병도 없었어요. 하지만 늘 불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작은 증상에도 걱정했어요. 건강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건강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붙잡으려 할수록 불안이 커지는 거죠. 자녀에게 기대고 싶은데 그 마음마저 숨기게 되는 괴로움도 있어요. 75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자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폐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혼자 견뎠어요. 더 괴로웠어요. 자녀의 사랑을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수 없어서 괴로웠던 거예요. 떠나간 사람,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65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리워했어요. 매일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남편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할머니는 계속 괴로웠어요.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탐은 붙잡으려는 마음이에요. 붙잡으면 괴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흐르니까요. 붙잡을 수 없어요.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거죠. 해결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놓아버린 명상 1분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떠오르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떠올랐어요. 붙잡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구름처럼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떠올랐어요. 붙잡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물처럼요.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떠올랐어요. 붙잡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바람처럼요. 이렇게 1분만 연습하세요. 매일 하세요. 그러면 붙잡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탐이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제 두 번째 뿌리인 진을 알아보겠습니다. 밀어내려는 마음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 며칠씩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런 말 듣지 않아야 해라는 내면의 저항 때문입니다. 밀어내려는 거예요. 하지만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 가장 먼저 독을 준다. 무슨 뜻일까요? 미움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쳐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내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괴로워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요. 이게 진이에요. 밀어내려는 마음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동료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는 마음이 있어요. 60세 직장인이 있었어요. 동료가 한마디 했어요. 요즘 일 처리가 느리시네요.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밤새 뒤척였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계속 생각했어요. 괴로웠어요. 그 말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어요. 진심 때문이에요. 나이 들수록 별것 아닌 일에도 민감해지는 이유도 있어요. 68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했어요.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민감해졌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작은 일에도 더 민감해져요.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니까요.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밀어내려고 해요. 그게 화가 되고 서운함이 되는 거죠. 해결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 바라보기 3초 수행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화나 서운함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지금 화가 올라오네. 이렇게 인식하세요. 밀어내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이건 내 감정이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어요. 괴롭지 않은 거죠. 3초만 연습하세요. 매일 하세요. 그러면 밀어내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진이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제 세 번째 뿌리인 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지 못해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모르는 상태예요.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왜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왜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치예요. 무지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는 모든 괴로움의 어머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모르면 괴로워요. 내 마음을 모르면 더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다룰 수 없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유 없는 우울이 있어요. 63세 남성이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우울했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건강도 괜찮고 가족도 잘 지내는데 왜 우울할까?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괴로웠어요. 이게 치예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날들도 있어요. 70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예민했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스스로가 싫었어요. 괴로웠어요. 이것도 치예요. 마음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갑작스러운 허무함도 있어요. 72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도 잘 키웠고 일도 잘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 허무했어요. 뭘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무함의 이유를 몰랐어요. 괴로웠어요. 이것도 치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해결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 기록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매일 저녁 5분만 쓰세요. 오늘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 언제 처음 느꼈나? 기록하세요. 감정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울했다. 오전 10시쯤부터였다. 혼자 있을 때였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여요. 아, 나는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지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오늘 감정이 처음 생긴 순간을 떠올려 보는 수행도 해보세요. 지금 화가 났어요. 언제 처음 화가 났지?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며느리 말을 들었을 때부터였구나. 알아차리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고 떠올리면 내 마음을 알게 돼요. 치가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든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쌓여온 탐진치의 씨앗이 지금 싹을 틔우는 것뿐이에요. 탐은 무엇이었나요? 붙잡으려는 마음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이게 탐의 씨앗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더 강해진 거예요. 잃을 게 많아지니까요. 지는 무엇이었나요? 밀어내려는 마음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무시당하기 싫었고, 상처받기 싫었고, 실패하기 싫었어요. 이게 진의 씨앗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더 예민해진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지니까요. 치는 무엇이었나요? 알지 못하는 마음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내 마음을 몰랐어요. 왜 우울한지, 왜 불안한지, 왜 화나는지 몰랐어요. 이게 치의 씨앗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우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바꾸면 그 사람의 삶도 함께 바뀐다. 무슨 뜻일까요? 탐진치를 바꾸면 삶이 바뀌어요. 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이 사라져요. 불안이 줄어들어요. 평안해지는 거죠.
진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줄어들어요. 서운함이 사라져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치를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알게 돼요. 다룰 수 있어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제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1분 탐심 내려놓기입니다. 매일 아침 1분만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오늘 무엇을 붙잡고 싶은가? 물어보세요. 건강, 사랑, 인정,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오늘 하루 붙잡지 않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집착이 줄어들어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둘째, 3초 진심 멈춤 수행입니다. 화나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해보세요. 3초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물어보세요. 화가 올라오네. 서운함이 생기네.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이건 내 감정이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반응하지 않게 돼요. 밀어내지 않게 돼요. 감정이 저절로 가라앉는 거죠. 셋째, 하루 5분 알아차림 명상으로 무지 깨우기입니다. 매일 저녁 5분만 해보세요. 조용히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오늘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 물어보세요. 우울, 불안, 화, 떠올려 보세요. 언제 처음 느꼈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알아차려 보세요.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알게 돼요. 패턴이 보이는 거죠. 넷째,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한 문장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만 말하세요. 마음속으로 든 소리 내든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자기 자비가 생겨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탐진치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탐이 줄어들어요. 붙잡으려는 마음이 약해져요. 진이 줄어들어요. 밀어내려는 마음이 약해져요. 치가 줄어들어요. 알지 못하는 마음이 깨어나요. 마음의 뿌리가 바뀌는 거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실제 하루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아침 7시에 눈을 떠요. 1분 탐심 내려놓기를 해요. 눈을 감고 오늘 무엇을 붙잡고 싶은가 물어봐요. 자녀의 사랑을 붙잡고 싶네. 알아차려요. 오늘 하루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짐해요. 오전 10시에 며느리가 전화를 안 해요. 서운함이 올라와요. 3초 멈춤을 해요. 숨을 쉬어요.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네. 알아차려요. 이건 내 감정이지 내가 아니야. 바라봐요. 서운함이 가라앉아요. 점심 12시에 밥을 먹어요. 혼자 먹어요. 외로움이 생겨요. 알아차려요. 아, 나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지는구나. 패턴을 봐요.
저녁 9시에 5분 명상을 해요. 오늘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 떠올려 봐요. 서운함, 외로움이 있었네. 언제 처음 느꼈나 생각해 봐요. 오전과 점심때였네. 알아차려요. 밤 11시에 잠들기 전에 말해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달라져요. 탐진치를 다루는 연습을 한 거예요. 한 달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석 달 하면 많이 달라져요. 1년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추가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정 일기를 쓰세요. 매일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적어보세요. 오늘 화가 났다. 오늘 우울했다. 이렇게요. 적으면 패턴이 보여요.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비 명상을 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앉아서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세요. 내가 행복하길, 내가 평안하길, 이렇게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과 대화하세요. 신뢰하는 친구나 스님과 마음을 나누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자연을 보세요. 산이든 바다든 공원이든요. 자연은 마음을 정화해요. 탐진치를 씻어내는 거죠. 경전을 읽으세요. 부처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치가 깨어나는 거죠.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탐진치는 하루아침에 안 사라져요. 평생 수행이에요. 천천히 가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탐진치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알아차리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마음의 뿌리가 달라요. 나는 나대로 가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꾸준히 하세요. 혼자 너무 힘들면 도움을 청하세요. 스님이든 상담사든요. 함께 치유할 수 있어요. 실제 변화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집착이 심했어요. 자녀에게 집착했어요. 전화 안 하면 서운해했어요. 방문 안 하면 섭섭해했어요. 괴로웠어요. 스님께 배웠어요. 1분 탐심 내려놓기를요. 매일 아침 했어요. 오늘 자녀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 편해졌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집착이 줄어들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자녀가 전화 안 해도 괜찮았어요. 방문 안 해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집착이 없어지니 자녀들이 더 편하게 찾아왔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화를 냈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어요. 가족이 힘들어했어요. 스님께 배웠어요. 3초 진심 멈춤 수행을요. 화가 올라올 때마다 했어요. 3초 멈추고 숨 쉬고 바라봤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화가 줄어들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화가 거의 안 났어요. 가족이 행복해했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남성이 있었어요. 그분은 평생 우울했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우울한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괴로웠어요. 스님께 배웠어요. 5분 알아차림 명상을요. 매일 저녁 했어요. 오늘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 살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지는구나. 석 달이 지났어요. 내 마음을 알게 됐어요. 우울의 원인을 알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달라졌어요. 우울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 마음을 다룰 줄 알게 됐어요. 이 세 분 모두 탐진치를 다스리는 수행으로 변화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뿌리를 바꿨으니까요. 탐진치를 약하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뿌리를 바꾸면 삶이 바뀌어요. 이제 마무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해받지 못해 힘들었을 뿐이에요. 탐진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걸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탐진치를 안고 살아가요. 다만 그걸 알고 다스리는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분 탐심 내려놓기, 3초 진심 멈춤, 5분 알아차림 명상, 한 문장 자기 자비를요. 이 4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조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석 달 후에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뿌리를 바꿨으니까요. 탐진치를 다스렸으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무슨 뜻일까요? 남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구원해요. 어떻게요?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다스리면 돼요. 그게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등불이 되세요.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다스리세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마음의 뿌리를 바꾸는 용기가 생겼길 바라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어떤 탐진치가 있는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주변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탐진치를 다스리며 살아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